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에서 가장 우상숭배에 몰입했던 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막 파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저 다메섹에서 가져온 그런 신전을 갖다 모형을 세우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우상숭배를 다 끌어들여서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인신제사죠. 이 인신제사라는 건 뭐냐면 너 나에게 충성하니? 그럼 한번 네 아들 죽여서 바쳐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렉이라는 그 암몬의 신은 인신제사를 요청해서 그래서 우상에게 그렇게 인신제사까지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 아하스 왕 때 가장 아주 남유다로서는 어둡고 캄캄한 시절이 바로 이 아하스 왕 때였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근데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가랴의 딸 그 아비야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보통 이제 어머니 이름은 잘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건데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을 받았을 때,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니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는 스가랴의 딸, 스가랴는 선지자였으니까 선지자의 딸,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았다.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이 신앙적인 부분은 그 굉장히 모성적인 그 목의 혈통을 많이 따르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녀들이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는,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역대서에서 그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 행실이 다윗 왕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어린 나이의 왕이 됐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도 역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이렇게 회복했던,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하고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성전을 회복해서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좀 내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맞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평가 안 받으면 다행이죠. 그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삶이다라는 거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행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 뭐 이러면,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때로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은 교회들 나와 있는데 행실은 말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보다 어떨 땐 못하니까 욕을 먹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정말 목사다운가? 성도다운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가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세상 기준으로 살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 돼서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하스 왕 때, 자기 아버지 때 닫아 걸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뭐예요? 예배하는 거 막았던 아버지 것을 이제 다 풀어서 예배드리게, 백성들로 예배드리게 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성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해서 그들을 성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럽혀진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얘기 뭐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라. 그리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절대로 게으르지 마세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11절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마세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개혁을 일으켰던,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했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 때죠. 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저 아시아의 공격받고 또 저 암몬의 공격을 받고
저 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공격받아서 우리가 계속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열조들이,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한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려움을 당했는가? 예배를 중단했고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게으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점점 닫혀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결국, 그러니까 예배가 닫혀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쳤던 하나님의 축복, 다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또 닫혀졌던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